할렐루야. 똑같은 찬송가인데 왜 이렇게 다르죠? 제가 다 자신이 있는데 이 음악이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박자. 스스로 박치라고 자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우리 방금 이쪽에 섰던 우리 장로님 아드님은 독일인이 평생을 보장하는 가수입니다. 성악가. 여러분들 대단한 분 노래 들으셨어요. 다음 주일날 찬양을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더니 일정이 있으실 때 부산을 가셔야 한대요. 언제 기회가 오면 제가 이걸 잊고 있다 잘 몰랐으면 저렇게 훌륭하고 그런 분인지. 그래서 다음 기회에 오시면 꼭 주일 예배 스케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제가 이 가정 예배를 처음 기도하면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에다가 이 예배를 부탁하면서 각각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특성들을 드러내주고 또 잠재된 능력들을 보여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혹시나 서먹했던 가족 사이가 있으면 더 가까워지고, 가까웠던 사이가 있으면 더 깊어져서, 실제로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모르고 가장 이해한다고 하는 사이지만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내 독단으로 내 가정을 끌고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저는 이 가정 얘기만 나오고 아빠 얘기만 나오면 늘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서 별로 막 자신 있게 그렇게 못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 차가 가다가 서버렸어요. 우리 집사람 마티즈 17년 된 건데요. 17년 지났으니까 폐차해도 몇 번 해야 되는 건데 가다가 서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예전에는 안 그래요. 예전에는 사고 나면 고쳐 뭐 이런 거였는데 차가 가다가 섰단 말입니다. 그 차가 하루 이틀 차가 아닙니다. 17년. 운전에 좀 익숙한 내가 뭐라도 그냥 그런 건데, 진짜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만 아는 사람이 그 차가 도로 한복판에 서버렸으니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요, 이거 잘못하다가 호랍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잡아보라. 그래서 똑같은 경차로 스파크로 오늘 처음 몰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어떤 영향을 갖고 오는 건지 직접 경험해야만. 그전에는 마티즈 17년짜리 몰고 다녀도 그게 시장 가는 차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런 차지, 그게 못 내고 그런 게 아니니까 크게 맨날 차 이상하다 소리 난다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지, 그냥 다 정신이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타라. 그렇게 하다가 막상 차가 길에서 섰다는 소리, 부딪힌 것도 아니고 가다가 섰대요. 섰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직접 내 이야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다 읽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으면 이미 그 사이는 상당히 깊은 사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읽어줄 수 있다, 직접 부딪혀서 만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부부 사이가 얼마나 많이 만나십니까? 질문 이상합니까? 부부 사이도 이렇게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 얼마나 많이 만나시는데 그냥 보고 인사하고 밥 먹었니, 밥 먹었나, 왔니, 갔니, 왔어, 이거 외에 대화가 더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 것이고, 그냥 어디 함께 가고 움직이는 그것이지, 정말로 연애할 때처럼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듯이 진지하게 그 대화의 내용을 풀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딪힘을 딱 경험하게 되면 그 부딪힘에서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상대의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실질적인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이 부딪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실 수 있어도 여러분의 영의 가슴으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직접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그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 일이 서로 부딪혀 가면서
거기서 묘한 나의 상실감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 처음 부딪히면 초장에 온 기쁨이 확 오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와 부딪히면 묘한 상실감이 들어옵니다. 그 상실감을 예민하게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상실감 이후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썼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에서 놀다가 500원짜리를 주셨어요. 지금 그 500원짜리 있으면 학 그림 그려졌던 대문자도 조금 큰 거. 요새 500원짜리 있나요? 그게 나왔을 때 그 500원짜리는 당시 초등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원이었습니다. 지금도 500원이면 자금이 작지 않은 돈인데 지금도 상당히 지금의 40대 후반 되는 사람이 초등학교 때 500원짜리니까 굉장히 무게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왜 횡재냐 싶어서 딱 챙겼는데 같은 반 여학생 하나가 500원짜리를 먹었다고 당장 뛰어대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제 걸까? 아니야, 제 말고 또 누가 잃어버려서 이건 아니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잃어버렸니? 그러고 주워서 줬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고마워서 친구니까 고맙다고 그리고 아주 아쉬운 서운함, 그 500원이 있었으면 일주일에 행복했을 것 같은 그 서운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내 아들 왔냐고 등을 쓰다듬고 머리를 막 쓰다듬는데 아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니네 반에 그 여학생 아버지가 방금 우리 집에 전화 왔어. 너같이 훌륭한 아들을 둔 아빠가 누구냐고 막 그래 전해서 칭찬해서 아빠 기분이 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원 이상 되는 용돈을 받고 저녁에 짜장면까지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쓰기를 나가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여자가 그 500원 잃어버렸던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끔가다 자기 용돈 적게 주고 자기 속옷 썩이면 막 그때 500원 주지 말아버렸을 거. 그렇게 분지렁거리고 지낸다는 거죠. 그분의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그 500원짜리를 내어놓은 굉장히 서운하고 아쉽고 그렇지만 그것을 내어놓고 원래의 상태로 그 아이하고의 부딪힘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동원되고 거기에 아빠의 칭찬이 동원되고 나가서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되는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당한 어떤 이 복이라는 복 그런 것들이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조금은 상실감,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대담하게 나아갔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표현은 예배 드린다가 아니고 예배한다가 맞습니다. 예배한다. 왜냐하면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리고 그분은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받으시니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예배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려고 나오셨는데 드리는 자가 없으면 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에서 내가 드림이라고 하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불러내게 만들고 내가 드리겠나이라고 그 앞에 서면 받으시는 주님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 대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예배의 문은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없으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그래서 매주 만찬이 교회에서 꼭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주 앞에 못 나갑니다. 우리는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고 주님께서는 메시지, 설교, 말씀, 설교보다도 성경 봉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고 우리는 나아가고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장인데 이 예배의 출발이 뭐냐면 나의 드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간 드리는 게 기뻐요. 나는 아빠 봉사하는 게 기뻐요. 그게 어디쯤 오느냐 하면 어떤 처음 드림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작게 드리고 뭔가 서운하게 500원짜리 서운함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우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게 즐겁다고 하는 게 알아요. 오늘 우리 이 훌륭한 독일인이 인정하는 가수 성악가를 앞에 놓고도 인원이 적잖아요. 다 휴가 갔어요. 이번 주가 휴가 절정기래요. 지금 뭐 교회 쪽으로 휴가 갑니다라고 보고 들어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뭐 이 휴가 전개 가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전부 다 휴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가든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조금은 내가 물러서는 것 같은, 조금은 내 것을 베어내드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을 받으시고 크게 갚으시며 나의 미미한 것을 받으시고 그의 굉장한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에빌골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은 놀라운게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복 주심에 대한 굉장한 패러독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 주는 이유가, 내가 너를 지키는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유가 너를 통하여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를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나자 하시는 것이고 그 만남이 곧 예배이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의 전체의 시간을 통해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나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로 너희를 채우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작은 드림이 포기되면, 이 작은 드림을 여러분이 포기하시게 되면 그 500원짜리 서운함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되면 그것을 끝내 갖고 말면 거기서 끝나요. 내가 그냥 500원짜리를 들고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행복함으로 그것이 납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단절된다는 거죠. 이건 곧 예배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악한 세력은 끝없이 너에게 주어진 그것, 다시 그 교회에 온다는 보장이 없다. 나는 그걸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속게 만듭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뭐냐면 스스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영원히 다르고 인간의 길은 하나님과 영원히 달라서 제가 표현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인간의 평행선도 아닙니다. 이런 선에 대해서 영원히 우연이라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일로 간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간다고 억지로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합리화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 내가 왕의 잔치에 초청받아도 갈 수 없는 이유, 나는 장가를 갔어요. 당연히 못 오죠. 내가 밭을 샀어요. 당연히 못 오죠. 내가 장사하러 가서 이걸 해야 돼요. 당연히 못 오죠. 그런데 왕은 그 합리적인 이유로 잔치에 오지 않는 그들을 다 죽입니까? 왜 합리적인 이유로 다
당연히 장가를 갔으니까 섹시한테 가야 되고, 땅을 샀으니까 땅 보러 가야 되고, 장사로 가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 잔치에 못 간다는데 왜 왕은 그들을 다 죽이느냐고요. 더 한표를 들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갔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찾다가 없으니까 그걸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 나무가 예수님 들어갔을 때 나오니까 다 말라 죽어 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당신 열매 찾다가 없으니까 저들이 말라 죽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합리적인 체계, 스스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하는 이성이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판단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가진 500원짜리를 그냥 내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운 거고 주인은 모르는 거고, 그 여자아이가 잃어버렸다는 게 꼭 이 돈이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소원함을 채우지 않고 그걸 그냥 집어 넣어버리면 그냥 그 모든 것으로 끝나는 거, 500원은 자기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잔치상을 배설해놓고 오라, 왕은 말하기를 너희가 길과 산으로 나가서 길거리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이 과학적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자기가 아무리 왕이지만 어떻게 자기 잔치를 그렇게 채우려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때가 된 과일을 구해야지, 때도 아닌 과일을 구했다가 없으니까 말라 죽게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큰 메시지는 뭐냐면 그가 요구하시는 그때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가 요구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 계절이고, 그가 필요하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서운한 양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서운한 희생, 조금은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접고 그의 요구에 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여전히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일 봉사를 안 하고, 내가 저걸 안 하고 하는 이유에 대한 합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왜냐?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이유도 당신을 위해서 주셔요.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왜 받습니까?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천하 만물 창조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듯이 제2의 창조인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구속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시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부활과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것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막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는 물러섬과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공독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메시지인데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도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교회를 나오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위험이 가해진다. 나올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밖에 상황이 벌어진다. 나올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여러분 지금 따져, 나는 지금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 실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으면 못 산다.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못 산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예수를 못 믿으면 내가 못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딱 서게 되면 나는 과연 예수 없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당장 예수 없어도
지금 당장 나 올 때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당장 여러분에게서 은행 잔고가 떨어지면 당장 내 삶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 눈앞에 사라지면 당장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온다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가 거둬지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됩니까? 이 변화가 여러분 스스로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치열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는 고백이고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셔야만이 내가 모든 것을 가하다고 하는 그런 존재적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성경 한 번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서럽게 하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를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속상한 일 많으시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분합니까? 그 분도 내려놓아라. 노엽습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내려놓으라고. 왜?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애기가 울었잖아요. 누가 이 애기 우는 것을 탓합니까? 아무도 그 탓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데 여기 나온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찬양에 집중하지 않고 떠들든지 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저러실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져도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도 안 해도 되는 행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분함과 노요, 악의와 비방,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변화받은 사람들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습관적으로 찬송이 나옵니다. 저는 아까 서두로 돌아가면 찬송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이 아내와 결혼했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처녀 때 제가 알기로 한 옥타브 더블로 올라갔습니다. 한 옥타브 더블로 더 올라가더라고요. 나는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안 예뻤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방에 제 방에 오실 때 결혼식 때 사진 보세요. 저는 모습처럼 해갖고 있는데 그 옆에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저 사람은 갖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목청으로부터 박자 맞춰서 찬양하고 싶은 그 열망은 있는데,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녔고 늘 찬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들으면 그냥 찬양 잘하는 걸로 들립니다. 그러나 음박자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 은혜로 봐주시니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 그 여러분의 찬양 가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지휘하고 다 있잖아요. 이걸 보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성장하는 교회 치고 찬양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찬양이 그 교회 전체를 외형적으로 주도하고요. 성장하는 교회는 밑바닥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있는 1차적으로 찬양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뭘로 만들어졌느냐?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자, 그 보좌는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스랍들, 천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하는 스랍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제가 왜 성가대와 찬양대와 중창단과 여러분이 하는 찬양 프로그램에서 지극한 관심을 갖느냐? 그게 제대로 깔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고 거기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열림과 동시에 여러분의 찬양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서원할 만큼의 양보를 허용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제가 할게요.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거 할 사람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깊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좌가 좌정된 사람은 우리 주님이 자기의 마음의 한 중심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가 원하시면 그래요, 제가 할게요. 이거 하면 제가 이런 손해를 보고 저렇게 하면 저 손해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f was willing, 그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할게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신 것입니까?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아쉬운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음악을 부족하다는 한 파트를 아예 사람으로 채워버리십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자꾸 찬양으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성격이 소극적이라 그냥 그러고만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음악이라는 많은 부분을 커버해주는, 그것이 바로 제 인생 속에 나타났던 그림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요, 큰아이가 바이올린을 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 키는 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루는 퇴근을 했는데요, 아이가 골이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가 탁 소리, 아빠! 뭐 했더니 내일 퇴근하실 때 손톱기 사오세요. 어머나, 손톱기는 왜? 저 피아노 부셔버릴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괴롭힌 거야. 바이올린 치고 첼로 치고, 그러니까 절대로 엄마가 애들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얘가 화가 나니까 아빠 내일 손톱기 사올게, 저 부셔버리게. 그래서 그 아이가 바이올린으로 턴했습니다. 바이올린 턴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악기 갖고 노는 걸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제일 편한 사람입니다. 저는 혼자 노래 부르는 게 편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예 성가 때, 고등학교 때부터 한 4, 55년 성가대에 앉아서 끼어 있으면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큰딸이 바이올린 하니까 둘째가, 저는 첼로 학교에 있지만 첼로를 끼고 앉았습니다. 이 가만히 보면서 내가 제일 못하는 것들을 저 새 여자가 한다. 내가 제일 못하는 것들을 새 여자가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전체 속에 뭘 보셨냐면 하나님이 나의 작은 양보, 나의 작은 불렀음, 이게 예배입니다.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은 뭘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당신은 내게 뭘 공급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은밀한 질문이 예배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 말 속에는 제가 갈 데 있는데 여기 나왔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이 괜찮습니다. 우리 문정희 집사님 바쁘거든요. 하나님, 저 가게 일단 놔두고 왔어요. 물러섭니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게 있습니다.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왔거든요. 그럼 그 뒤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이 말이 오고 가는 영적 대화가 예배입니다. 이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는 사람과 주일날 한 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단말마저로 나누는 사람들과의 영적 차원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요, 네로 황제가요, 제우스를 향해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응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군병들을 불러갖고 하늘의 태양을 향해서 일제히 화를 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매일매일 길 걸어가던 로마 시민들이 화살에 다 맞아 죽었습니다. 공중으로 쏘는 화살이 어디 가겠습니까? 떨어지지. 그게 네로는 제우스 태양을 향해 쏘았지만 화살은 그 백성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제사를 드려라.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옛날 번역에는 너희를 대신해서 회개하기, 이게 회개가 리펜턴스가 아니고 카운트리스입니다. 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지금 번역이 잘 됐습니다. 교회 지도 너희를 위해서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담임 목사에게 잘해라, 인간적으로 잘해라, 장로님한테 잘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목회자 잘 섬기라 이런 말로 말씀을 끌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으시면 그것도 아니고요. 이 말은요, 교회 지도자들과 더불어 예배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더불어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칩니까? 저 잘하라고 가르칩니까? 저한테 뭘 하라고 가르칩니까? 제 설교의 시종일관 얘기는 하나님 예배 잘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제대로 된 목회자, 제대로 된 장로, 제대로 된 교회 지도자라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얘기를 별로 못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즐거움으로 몰려, 즐거움 무슨 일이요? 예배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교회에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거기에 같이 힘을 보태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의 예배, 교회의 섬김,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에 너희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당신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가느냐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임성택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내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이상수 장로와 그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것이 당신의 지존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향해서 내가 예배하니 복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기를 원하면 너의 서운함이 들 정도의 양보를 통해서 그 앞에 나가는, 너의 500원짜리를 포기하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500원짜리를 내려놓고 그 앞에 나가면 그 500원짜리 하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다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스님의 집에도 비가 내리고 목사님 집에도 비가 내리고 집사님 집에도 내리고 저희 보살님 집에도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 믿어도 열심히 믿어도 그렇게 성공하는 거죠. 이 자연계시 안에서. 하나님은요, 예수 안 믿는다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뜨리는 분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무지시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의 차이는요, 똑같이 10시간을 공부해도요, 그 공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운함에, 하나님 좀 아쉽습니다 라고 자기의 시간을 잘라내서 예배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의 차이는 엄청나요. 지금 황인범 목사님 내려가는 부산중앙교회 10년 견전 조규석을 판사로 했어요. 지금 의정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조양한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그 집안의 두 아들이요, 고3 됐는데도 수요예배 안 빠졌습니다. 그래야 말합니다. 수요예배 딱 끝나는 순간에 내 눈에서 사라져. 예배 드릴 때는 내 눈에 띄고 예배 끝나면 내 눈에서 사라져.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수요 예배 때 꼭 참석하고 바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서울대법대를 가서요, 지금 지원 판사로 나와 있어요. 고3 입장에서 수요일에 예배 나온다는 게 얼마나 많이 불러서 있냐고 그래요. 그 자기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깨끗이 와서 예배 드리고 막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예배 딱 끝나고 축도 끝나면 혼자서 집에 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양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는 양보,
약물 앞에 참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기껏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오병이어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작은 시간입니다. 작은 봉사입니다. 그야말로 5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들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족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우리 저희 엄성우 집사님 가족 예배를 첫 시작으로 지금 쭉 지켜왔어요. 이제 8월달에 또 있습니다. 9월달에 또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 가족 예배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걸 뱅겨간 분이 계십니다. 제 얘기 듣더니 우리도 할 거다. 근데 지난달부터 시작했대요. 근데 거기 교회가 큽니다. 지난달 굉장히 재미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축제로 바꿔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집에 이렇게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나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500원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예배 속에 귀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조금은 서운할 정도로, 아쉬울 정도로 한번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간의 아쉬움과 서운함을 통해 드려진 그 시간이, 그 물질이, 그 탤런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는지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과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결국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준비한 이성상님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허락하사 주의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